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천지의 창조된 대략.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읽어는 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가,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깨닫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창세부터, 지금 창세기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것은 창세기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인 문자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창세기에 감추어진 비밀, 천지 창조와 만물 창조에 관한 그러한 섭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에덴 동산이 어떻고 태초가 어떻고 만물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창세기에 감추어진 것을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드러날 것이냐? 그 말씀 한 말씀 보고 오늘 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이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꼭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이게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진리 가운데 것을 알 수가 없고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지금 앞에서 사실상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라고 그랬죠? 이게 천지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 사실상 다 기록한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모든 내용을 그냥 창세기 1장 한 장에다가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세하게 기록했겠어요? 대략 기록했겠어요? 대략 기록했겠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막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열거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략 큰 줄거리, 큰 흐름, 큰 맥락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를 창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건 알잖아요.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때, 그때가 바로 태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가 끝난 거예요? 천지 창조가 끝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네.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땅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언급을 해요. 2절 볼게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땅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것도 사실상 대략 말씀하신 거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가 어떻게 기초를 쌓았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대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을. 할렐루야. 대략을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 대략을 깨닫는 지혜가 이게 큰 줄기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략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대략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대략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지금 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 땅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대략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관한 내용을 대략 증거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잖아요. 없었고 6절에 가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뭐요? 적셨더라. 그러니까 온 지면에 뭐만 올라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으니까 온 세상이 다 안개 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개 낀 세상이. 그게 지금 뭐에 관해서 대략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모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을 통해서 종말의 비밀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관한 이 대략을 깨달을 때에 마지막 때에 땅도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지금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몇 년만 비가 안 오면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든 정도가 아니라 살인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황폐해지고 사막화되고 그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에는 뭐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 없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사막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이라는 것은 농사꾼,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지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죠? 겨울 동안에 단단해진 그 밭이라든지 또 논이라든지 농사를 지으려면 다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이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작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도 경작할 수가 없는 거죠. 비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무슨 수로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경작할 사람이라는 것은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사실상 이 모든 말씀은 표면적인 말씀 속에 이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경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라는 뜻은 무엇이냐?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작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밭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뒤집어 엎어서 그 심령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을 경작할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저건 세상적인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땅이 흡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이 마음밭에 하나님이 내려주는 말씀을 흡수해야 안 해요? 흡수를 하죠.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밭 가는 자가 누구예요? 경작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꾼이란,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뭐예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밭 가는 자, 경작할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갈아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밭도 있을 것이고, 좋은 밭은 경작할 필요가 없겠죠. 좋은 밭은 그냥 씨 뿌리면 자동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경작을 해야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 때 이 땅에 경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채소도 없고 또 초목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뭐요? 아니하였으며.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열매가 나올 리가 없죠. 이게 지금 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천지에 관한 대략을 설명을 하는데 땅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뭐 안개 많이 보신 적 있죠? 근데 안개가 막 진하게 꼈을 때,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막 어떤 데는 막 1m 앞도 안 보입니다. 안개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뭐 1m 앞도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때는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라이트를 켜도 몇 미터 앞에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2, 3m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안개가 끼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초목도 나오지 않고 채소도 나오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죠. 비는 내리지 않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개는 해가 뜨면 또 금방 사라져 안 사라져? 금방 사라져 버린 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개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개는 허무한 겁니다. 허무하다.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허상. 실상이 아니고 안개는 뭐예요? 허상. 그림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림자.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다시 말하면 이 안개에 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가인과 같은 자들. 가인. 고라의 폐역을 쫓은 자들 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자들, 거짓 목자. 이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물 없는 샘이요. 샘은 샘인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샘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샘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샘물. 그러면 샘물이면 샘물에 물을 마시러 왔으면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샘물에 왔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는 왔는데 물이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세상의 지식에 관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간증 얘기나 하고 그것이 영적인 샘물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샘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져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무엇이니?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목자, 거짓된 거짓 복음, 비진리의 말씀, 그러한 말씀들이 뭐라고요? 안개라는 얘기예요, 안개. 그러니까 땅에서 무엇만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만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만. 이게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세상도 이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죠. 경작할 사람도 없죠. 채소도 나오지 않죠. 오직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절칠 정도로 안개가 꽉 찬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개가 꽉 찬 세상이니까 내가 나가는 길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안개 속을 거니고 있는 거예요, 안개 속을. 안개 속을 거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땅에 관한 설명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듯도 한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이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경작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비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하늘에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목이 나오지 않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도자인 양 그렇게 했지만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뭐예요? 비진리의 말씀, 율법적인 말씀, 세상의 지식적인 그러한 말씀의 안개만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영적인 비진리 안개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볼 때에 뭐만 올라온 거예요? 안개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풍습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어들었겠죠.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온갖 잡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세 선지자를 보내주기 전에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영적으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경작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이 땅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느냐? 하늘의 말씀이 있느냐? 지금 이 세상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말씀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육신적인 말씀, 비진리의 말씀, 윤리 도덕적이고 세상의 지식적인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말 영원한 생명 일곱째 날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같이 창세기 1장 2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늘날 이 세상이 혼돈하고 뭐예요? 공허한 세상. 공허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비도 없죠. 경작할 사람도 없죠. 초목도 없죠. 채소도 없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니까 공허해, 안 공허해? 공허해. 혼돈과 공허의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곧 안개만 가득 찬 시대란 말이에요. 안개만 가득 찬 시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을 볼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뭘 지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뭘 흙으로 지어요? 흙으로 짓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결국 이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이게 아담의 근본이 뭐냐? 흙이란 말이에요, 흙. 흙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어쨌든 간에 흙으로 사람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게 이 사람은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흙의 본질로 지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어디에다가?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기운, 생기. 이게 살아있는 기운을 코에다가 불어 넣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생령이 된지라. 이게 생기를 받아서 영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영이 어땠어요? 죽은 영이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영이었는데 생기를 받음으로 생령이 된 거예요. 생령.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산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영의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다가 두어요? 어디에다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초목이 나지 아니하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지으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물론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인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두사. 네?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어디에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뭐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사람은 다스리며 지킨다라는 것은 경작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경작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뭘 창설했다고요? 에덴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다음에 볼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렐루야. 그 사람을 바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낙원. 에덴이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이게 낙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풍요롭다. 풍요롭다. 네? 풍요롭다. 이제 그러한 뜻을 가진 것이 에덴인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이거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은 이게 에덴 동산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인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있어요. 근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그래요. 셋째 하늘이 뭐라고요? 낙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낙원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낙원이 어디냐는 얘기죠, 낙원이. 낙원이 어디에 있냐. 지금 지구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낙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덴 낙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틀림없이 낙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고요? 동방에 있습니다, 동방에. 네?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동방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동방을 향해서 나가야지. 동방으로 가야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그러면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냐? 동쪽이 동방 아니에요. 동쪽. 동편. 육신적으로 보자면 성경에서 동방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동방이다. 어떤 사람은 뭐 아수르나 바벨론 이쪽이 동방이다. 그러니까 그 동방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동방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이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장래에 이루어질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 해 뜨는 방향이 동쪽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동방.
동방은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 근데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이 동방이다. 네?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이다. 근데 해나 빛이 실상적인 저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동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동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는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얘기죠. 계시록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한번 볼까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해 돋는 데가 어디예요? 동방이라는 얘기예요. 동방. 그러니까 저 해 돋는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떠오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동방이라는 얘기예요. 해 돋는 곳이 동방이다.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어디예요? 동방이고 그 동방에 무엇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 동방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동방에 에덴 동산이 창설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은 땅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 아니라 동방의 에덴 동산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창세기 때에는 아담이 그 동방의 에덴 동산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갔으면 거기서 에덴 낙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풍요롭게 누리면서 그 낙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담이 결국은 뺑뺑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창세기 3장 23절로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근본은 뭐예요? 토지란 말이에요. 토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뭐예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땅은 허무하다라고 그랬죠? 공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치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했지만 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는 안개가 있어요? 없어요? 안개가 없잖아요. 왜 안개가 없겠어요?
동방은 태양의 빛이 비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는 곳에 결탁과 안개가 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요, 안 화내요? 화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낙원에 나아가는 길이 환한 줄로 믿습니다. 낙원에 나아가는 길이 환하잖아요. 아담은 그 낙원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진짜 아담, 둘째 아담의 섭리를 통해서 이 낙원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두에서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땅에 관한 대략을 설명했고 하늘에 관한 대략을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에덴 낙원,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죠. 얼마나 밝고 환한 말씀입니까? 안개가, 눈곱만큼도 안개가 없는 그러한 동방의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안개가 없는 밝고 환한 이 진리의 빛이 시작되는 이곳이야말로 영적으로 보자면 동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동방이요. 그 동방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어둠도 없고 안개가 없고 혼란이 없는 그러한 하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할렐루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찾아와야 돼, 안 와야 돼? 찾아와야 돼요.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나무 있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 곳에 생명나무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은 무슨 영이 됐다? 산영. 이게 생령이나 산영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살려주는 영이 있고 산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결국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어떤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게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신령한 자가 아니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흙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보세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자죠. 신령한 자. 신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란 말이에요. 육 있는 자. 그 다음에 47절. 첫사람은 어디에서 났으니?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흙에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으로 갑니다. 신령한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동방에 에덴 낙원을 창설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낙원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처음에는 다 흙에서 난 자예요. 흙에서 났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요 신령한 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의 축복을 통해서 에덴 낙원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다 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대략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참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낙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로 아담은 비록 그 낙원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에덴 낙원, 동방의 에덴 낙원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